여러분 대개 학교라든지 혹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추천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 추천서가 필요할 때는요, 학교의 은사나 혹은 직장의 상사라든지 또 용도에 따라서 목회자가 추천을 써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몇 번의 추천서를 써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한 분의 부탁을 통해서 전혀 모르는 분의 취업을 위해서 이 목사님의 그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탁을 받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받기는 받았지만 제가 잘 모르는데 참 이 사람에 관해서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써줘야 한다고 하니 참 여간 곤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추천서에 제가 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실 쓴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탁하신 분의 그 신앙을 보고 또 당사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받고 제가 추천서를 써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잘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그 추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보증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또 소개하고 그들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추천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에게서 너무나 큰 자랑거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여러 동력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특별히 바울이 더 오늘 그들에 대해서 부각하고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바울은 드러내면서 이들을 오히려 바울이 크게 높이고 그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에게서 특별히 이와 같이 바울에게서 정말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자랑거리와 같이 여기고 정말 이들을 자신에게 추천할 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베베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이 그토록 이 바울에게서 큰 자랑거리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개되고 있는 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베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오늘 그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베베라고 한 여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베간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이라고 하면서 이 베베를 가리켜서 교회 일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본래 이방인의 신분이었는데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에 관해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이 베베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고린도 동쪽의 항구의 지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베베는 바로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일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앞에 3이라고 관주가 되어 있고 그 여러분 성경 밑에 보시면 이 일꾼에 대한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밑에 하단에 보시면 또는 집사다라고 아마 여러분 기록된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일꾼이기도 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지를 당시에 뒤집어 썼겠습니까? 주인이 오게 되면 그 주인이 밖에서 묻었던 그 먼지를 털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인은 그 주인이 돌아가게 되었을 때 먼지를 털어주다 보니까 당연히 먼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베벨은 일꾼, 바로 이 집사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대단히 참으로 부지런하고 오늘 그 사명을,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갱그리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갱그리아 교회는 그 당시로 보았을 때 대단히 작은, 그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교회와 같은 작은 규모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베는 바로 그 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오늘 온전히 오늘 그 교회를, 갱그리아 교회를 섬겼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베베는 단순히 그냥 한 교회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많은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당연히 오늘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알고 마땅히 충성을 다하며 교회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돌보고 관리했던 바울을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며 또한 그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여기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뜻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 바로 우리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같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라고 한 것은, 이 땅의 교회라고 한 것은 크냐 작으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고 내가 맡기신 그 자리에서 참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참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더란 것입니다. 큰 교회를 다녀야지만 체면에 서고 큰 교회를 다녀야지만 자신이 믿음이 큰 것처럼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마치 그 믿음도 작은 것처럼 무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의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실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더욱더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목자와 양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 큰 교회보다는 훨씬 작은 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큰 교회는 어디 그 담임 목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대화 한번 나누는 것도 사실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교회는 언제든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또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또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작은 교회의 여러분 목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성도를 위해서 목양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에 그 성도인데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목회자가 목양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작은 규모의 교회는 어쨌든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그 사정을 목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위해서 보다 깊은 목양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 많은 유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작은 교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사실 작은 교회가 우리에게 더 많은 신앙의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져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그 두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모두가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은 교회들이 모두가 주님 앞에 참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베는 이와 같이 작은 갱그리아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여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 큰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작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별로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우리가 어떤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 그 받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직분을 크다 작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분은요, 목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목자가 기도하면서 그 신앙과 은사를 점검하면서 임명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나는 교회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오늘 각자의 직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람으로부터, 단순히 어떤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으로 여길 때 우리는 이 직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더욱더 충성을 다해서 우리는 감당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축복이자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베는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작은 갱그리아 교회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너무나 충성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베를 가르쳐서 오늘 그 복음의 전도자들이 오늘 그 베베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가? 그냥 베베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자매 베베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베베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매라고 베베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한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베 집사는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여러 많은 전도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한 자매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베베 집사님, 우리 자매 베베 집사님, 이렇게 모든 복음의 전도자들이 이 베베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게 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보통 형제 자매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나에게 사실 형제 자매라고 부르진 않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을 때, 주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을 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내 형제라고 해서, 육신으로 부모라고 해서 그것이 내 형제고 내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부모 형제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의 전도자들이 바울이 베베를 향하여서 우리 자매라고 부른 것은 얼마나 그들이 신앙 안에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베 집사는 바울과 여러 전도자들에게 우리 자매, 우리 베베 집사님, 이렇게 늘 오늘 이 베베 집사를 자랑하고 오늘 그들에게 또한 이 베베 집사를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그 베베는 전도자들의 어떤 삶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과도 같이 베베 집사는 바울에게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자라고 하는 그 원뜻은 무엇입니까? 이 보호자의 원뜻을 보게 되면 대변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돕는 자를 뜻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이 베베를 가리켜서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베베는 성도들을, 주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보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 이사는 이처럼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참으로 그의 든든한 후견이 되어주고 또 위급할 때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 당시의 전도자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어떻게 보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기도 하겠지만, 이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디를 여행하거나 어떤 다른 곳을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한 어려움이 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처럼 선교지에 우리는 간편하게 선교비를 송금해 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전혀 불가능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할을 누가 했는가? 베베 집사와 같은, 바로 이 베베 같은 이 집사들이 바로 이 전도자들을 돕고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베베는 어떤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의 역할이 오늘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베베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오늘 그들을 잘 섬겨주고 그런 말미암아서 바울로부터 그는 나의 보호자라고까지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베베 집사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 베베 집사와 같이 정말 이 전도자를 주의 종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병이 들거나 혹은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되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쓰러진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어디 감옥에 갇힌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별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겪지 않기는 잘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정말 베베와 같이 오늘 모두가 주의 종과 주의 사역자를 돕는 보호자가 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베베를 향하여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들을 이 베베를 향하여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 베베 집사를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이 베베 집사가 이것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의 몸으로 고린도 지방에서 로마로 간다고 한 것은 엄청난 수고와 위험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부탁하기를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하면서 그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저와 는 모두가 참으로 이와 같이 베베와 같이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오늘 그 사역자를 섬기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부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서 누가 아내이고 누가 남편이었는가?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었습니다. 이 아굴라는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이었지만 부인이었던 브리스가는 누구였는가? 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기는 로마 귀족 출신의 여인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 아굴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바로 이 일을 한 도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됨을 통하여서 믿음의 부부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의 곁에서 그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라라든지 누가라든지 디모데라든지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특이하게도 부부가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바울의 사역을 동력하며 도왔던 이가 누구였는가?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부는 어떤 부부였습니까? 오늘 이들은요, 어떤 부부였는가? 두 사람이 함께 오늘 그 복음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따로가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힘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이름이 곳곳에 찾아보면 총 5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꼭 이들을 언급할 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꼭 두 사람의 이름이 항상 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이들 부부가 온전히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 것이 흔한 것 같지만 막상 주변을 보더라도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정말 내가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두 사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각자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 부부는 어떤 부부였는가? 지혜로운 그런 조언을 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배운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는 학자인 아블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이 아블로가 복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대놓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아블로를 향하여서 그 틀렸다고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지 아니하고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참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이들 부부가 얼마나 인격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자신들이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복음을 그들에게 풀어서 전해줌을 통하여서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성경에 관해서 이제 참된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어서 그는 더욱더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큰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두 부부의 역할이 얼마나 컸느냐 한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능한 사람들이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 부부는 어땠는가?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그들의 거처를 옮겨 다녔던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총 3번 이사를 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유대 땅에서 로마로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했는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사는 아예 그냥 바울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이들 부부는 항상 그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한다고 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대개는 이사를 하게 됩니까? 대개는 직장 때문이든지 혹은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교회 때문에 이사를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항상 거처를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부를 바울은 인정하고 그들을 동력자라고까지 높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내가 어떤 직장 때문에, 내가 학교 때문이 아니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또 다른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이사를 하는 목적으로 여러분 삶을 한번 목적을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우리는 뭔가 어떤 특별한 외적인 이유나 어떤 그 목적이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이사를 하는 원인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거처를 옮기고 우리가 이사를 하는 그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 아니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삶을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그 교회를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참 많은 분들의 간증을 저는 보고 들었습니다. 가깝게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정말 교회를 가까이 두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안산의 초이동에 있었는데요. 그 각각이 흩어져 있던 그 성도님들이 교회가 초이동으로 옮기니까 그 초이동 그 주변에 어떻게 보면 좀 이전보다 더 열악한 그런 환경의 빌라로 다 이렇게 이사를 다 오셨는데요. 참 놀랍게도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완전히 그것이 싹 다 재개발되면서 참 얼마나 그 많은 사실 그런 큰 그 복을 수익을 얻게 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까이 이사 오셨던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고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조건으로 또 이사를 가셨는데요. 그냥 거기서 계속 사시던 곳에 사시던 분들은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러 결국 살고 그냥 계신 모습을 보게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부 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로 이와 같던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주의 종을 생각하며 오늘 그 사역을 위해서 따라갔던 이들이 바로 이들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동력자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력자가 무엇입니까? 함께 일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들과 함께 일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도 오늘 그들은 어떻게까지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로 인하여서 바울은 더욱더 복음을 힘껏 전할 수 있었으며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통하여서 곳곳에 더욱더 많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바울이 이와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배후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가능할 줄 믿고 바로 여러 교회도 바로 그에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브리스가도 참 훌륭한 그런 신앙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더 대단한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독신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굴라는 자신의 아내 브리스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칫 여러분은 얼마든지 오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또 질투를 하거나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더욱더 잘 협력했다고 한 것은 정말 이 아굴라의 그 인격과 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한 것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동력자다. 오늘 그를 위해서 동력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들의 부부의 이름이 오늘 그들의 헌신이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지고 있다고 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자에게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아니라 큰 어떤 보여지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자에게 가장 큰 자랑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간혹 어떤 그 노예나 또는 어떤 다른 목사님들과 만남이 있을 때 항상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자랑합니다. 이런 분이 이런 헌신을 하셨고 어떤 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느라고 저는 항상 우리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항상 저에게 자랑은 우리 성도님이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더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정말 바울이 베베 일사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이런 삶을 정말 추천이 아닌 정말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람이 있노라고 이와 같이 여러 교회를 향하여서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분명 성도는 목자에게도 자랑거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자랑거리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이와 같다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자랑할 때 오늘 여러분 그 백성이야말로, 오늘 하면 그 자녀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얻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바울이 이와 같이 베베와 같이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저들을 자랑하고 그들을 추천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